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저는 일전에요 어떤 중국 유학생과 미국 교수님의 논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이목을 끌만한 것이었는데요, 토론은 다소 유치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유학생의 발언 기저에는요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중화사상에 매몰된 중국 학생은요, 증거가 현저하게 빈약하고 심지어 조악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중 제게 가장 황당하게 느껴졌던 주장은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중국의 한자에서 유래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데 세종대왕의 시대에 중국에서 대사를 보내 한자를 전파하면서 이것을 널리 퍼뜨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문자를 창조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요, 다른 유학생이 나오는데 한국의 한복을 중국의 한푸와 같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한푸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옷이 한복인데 그것을 강탈해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들 유학생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한국은 중국의 조공국이고 한국은 중국보다 미개하여서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다라는 거였어요. 그 사상이 계속해서 깔려 있었죠. 그걸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말 그대로 참교육하는 그런 교수님들은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들의 논리를 하나씩 깨트리면서 증거에 기반한 그런 자신의 주장을 하나하나 설명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한 교수님의 발언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같은 역사학자들은 어떤 나라가 더 위대하고 어떤 나라가 더 대단하냐를 논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증거를 두고 어떤 사실이 과연 있었느냐에 주목한다. 마치 중국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면서 주변국을 폄훼하는 중국 유학생을 또 굉장히 조용한 논조로 꾸짖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다른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조공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중국에게 조공국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 때문에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완전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기가 어려웠고요, 이것은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공국들이 조공을 바치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 조공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 그 몇 배로 그 이상의 것들을 그 조공국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국들이 이 조공국을 바칠 때 그 질과 양이 좀 형편없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받으면서 오히려 그 주변국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하가 존재하는 그런 계급 사회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예전 중국과 예전 우리나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제 우리나라는 조공국이었고 그리고 중국은 조공을 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이 표면적인 관계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사실상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계급이 갖춰지고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선결 목표가 아니라요, 오히려 배려와 존중이 시작되어야, 그러니까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제대로 사회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가난에 찌들어서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6년을 섬기게 했으면 7년째는 자유롭게 하라 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아니, 왜 내가 샀는데 놓아줍니까? 이런 의견이 무색하게요. 그 다음 구절은요,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좋은 것을 주어서
기분 좋게 자유롭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한 발 더 나갔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거 뭐냐면요, 그를 부리면서 네가 그로 인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부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를 박하게 대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사람을요, 절대로 물질의 가치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를 깔보는 이유는요, 상하의 관계가 머리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하의 계급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계급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것을 혁명으로 이룩하려 한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근데 그 공산당이 성공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오히려 그 계급의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공산당이 그 위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부를 더 누리면 더 누렸지,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졌으면 더 가졌지 못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바로 중국 유학생들이 역사관이에요. 공산 치하에서 배웠던, 그래서 그 공산 치하에서 성장했던 그 중국 유학생들이 역사관이에요.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역전했어요. 상하의 계급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섬기셨어요. 심지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이때 내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은 나는 고용주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일을 돕는 자들이, 동역자들이 내 삶에 붙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살리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부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주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실 텐데, 주님께서는 내 이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은 사랑을 생각하여 보고요, 이제는 나눌 사랑을 고민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특히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